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렇게 꽃을 이쁘게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된 도리로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의 사명이 참 큽니다. 집안의 가정으로서 또 믿음의 어른으로서 모든 식구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아버지의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기 쉽고, 또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버지를 잘 모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한국의 메르스 질병 때문에 어젠가 보니까 160여 명의 사람이 병에 걸렸고, 수천 명이 격리가 되었고, 또 관광객들이 발이 끊어져서 10여만 명이 관광객이 또 오지 않으니 경제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의 흑인감리교회 21살의 루프라는 백인 청년이 이 백인들을 대표해서 흑인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흑인 교회에 가서 9명이나, 목사님을 포함해서 9명이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걸 여러분이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또 이제 이달 말에 우리 대법원 판사들이 마지막으로 동성결혼법에 대해서 법을 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참 일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히 아버지의 날입니다.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늘 기도하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정말로 좋은 아버지들 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집안을 섬기며 다스리고 헌신하는 아버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된 줄 압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부모를 섬길 때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메르스 질병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하나님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모든 재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종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아버지 하는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고 죽이고 하는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리 피부가 달라도, 또 나와 같은 다른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동성결혼법이 막아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대법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성결혼 연애로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어렵지만, 아버지 불쌍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해되어서 잘못된 결혼법이 정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책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결혼에 관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에덴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에덴이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기쁨, 환희, 즐거움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낙원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따로 이 지구에 동산을 만드신 것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많은 학자들이 계속 조사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의 이라크 또는 북이스라엘, 북이란 지역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정확히는 다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이 확실히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쓰고 있는 지명과 같은 강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옆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이 히데겔이 아수르 나라가 그쪽 지역인데 동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게 티그리스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첫째 강 이름은 11절에 보면은 비손이라 그랬어요. 이 비손이 어딘가 모릅니다. 그러나 특징은 하윌라라는 땅을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금이 많이 나고 베델리움이라는 그런 향료가 있고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더라.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그런 금이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다가 그건 저 인도의 겐지스강 주변을 말한다. 옛날에는 아마 거기 금들이 나는 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3절에 있는데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둘째 강은 뭐냐? 나일강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흐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충 북이스라엘, 북이란이나 또는 이라크 쪽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노아 홍수 때에 이 전 세계가 물로 가득 차서 거의 1년을 있었기 때문에 물속의 모든 지형이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도 그 강이 다시 생겼는데 그 강이 지금의 강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을 왜 붙였느냐 할 때에 노아의 후손들이 옛날 생각을 해서 그때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옛날 생각을 해서 붙이지 않았을까.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강은 이 곳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도 이미 많이 바뀐 걸 우리가 알고 확실한 에덴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낙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천국 가야 우리가 그 맛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면은 에덴 동산에서 느끼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믿음 안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전쟁과 살인과 미움, 지금 이 미국이 그렇게 세계가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또는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나온 이후로 얼마나 도대체 에덴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 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하도록.
그때는 짐승은 먹을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채소나 이런 과일을 먹게 되는데 거기에 그런 맛있고 보기 좋은 과일이 아주 가득하다는 겁니다. 먹는 것만 풍성해도 그게 낙원이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될 때 마음에 기대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야, 크루즈 여행의 말로 크루즈 여행을 가보면 그거 천국 같다더라, 그 에덴 동산 같다더라. 왜? 우선 먹는 걸 마음대로 먹으니까, 뭐 양식으로부터 중식으로부터 쫙 해서 항상 가면 먹을 게 있고, 또 장소를 바꿔가면서 정식 요리를 잘 해놓은 곳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하는 것도 다 그 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가면은 그런 기대를 갖고 갑니다. 또 어떤 섬에 가게 되면은 그 섬이 다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물이 그냥 파란 색깔, 코발트 색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야, 이게 바로 옛날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지나놓고 하면은 다 그냥 또 떠나와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만 나중에는 그냥 한식 생각이 나고 별로 살만 찌지 별로 기쁜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에덴 동산이 먹는 거 걱정 없고 입는 거 걱정 없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입는 걱정 없이 그렇게 평화롭고 기쁨 있는 곳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보석도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강이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강, 이 비손이라는 강에는 금이 많이 있고 호마노 보석도 있고 향료도 베델리움 같은 것도 있어서 참 마치 천국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돈이 많은데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돈을 좀 갖고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야 때를 쓰고 때를 뜨니까 하나님이 하도 귀찮으니까, 그래 가방 하나만 갖고 와라. 이 사람이 어떡할까 그러다가 전부 돈을 다 금으로 바꾸어서 가방에 넣어서 가면서, 하나님은 이거 모르실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여기는 아무것도 못 갖고 온다 그랬더니,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그래? 그게 뭐냐고 보자고 했더니 금덩어리가 가득 가방에 있으니까, 아니 이걸 왜 갖고 왔냐고. 이 천국에는 그거 다 아스팔트 재료로 쓰는 게 다 금인데 이 무거운 걸 왜 갖고 왔냐고. 참 세상에 많은 좋은 금들도 하늘나라 가면은 너무나 많다 이 말. 하여튼 에덴 동산도 아마 그런 모양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일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만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뭔가 일도 해야 좋잖아요.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신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 싫어하는 사람은 걱정합니다. 근데 이 일은 힘든 일은 아닙니다. 왜? 먹고 사는 걱정 없는데 일을 모르게 뼈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건 타락한 이후에, 땀 흘리며 하는 것은 타락한 후에 있는 일이고,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하되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고, 또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이제 생활은 걱정 없는데 그래도 운동을 위해서, 또 자기 전공을 그래도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일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더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기뻐함, 즐거움, 감사, 아주 창화 크게 소리 지르는 그거 있으면 그게 에덴 동산이요, 여호와의 동산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에게만 사실 그런 걸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것 속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다. 다 아담과 이브 때문에 우리도 다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23절 보면은 쫓겨난 것이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내보내버렸어. 23절에 나가라, 그리고 땅 갈아라. 이제는 땀 흘리면서 직장생활 힘들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죄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제 이 선악과에 관한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9절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고 17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쫓겨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 뱀을 통해서 들려오는 마귀의 말을 듣고, 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선악과는 사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화가가 그걸 그림을 사과처럼 그렸기 때문에 그게 다 퍼져서 사과라고 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무화과일 것이다, 그런 포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담스 애플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마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뭐냐 하면은, 선악과는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건 죄고, 안 따가 먹으면은 죄가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징의 표현으로 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선을 알거나 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따먹는다 그래서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게 아니고, 선악을 판단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저걸 따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 것이다,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에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늘 물어봐서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이 선을 알고 악을 알아서 판단하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제 초점을 맞출 때에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먹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다시 이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또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회개와 감사를 통해 회복한다 볼 수 있습니다. 참 예배를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이길 수 있고 다 용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으라, 그런 말도 된답니다. 언어에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많은 좋은 과일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검은 무화도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게 된 겁니다. 감사가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겠지요. 너무너무 좋았었겠죠. 그러나 아마 아담과 이브는 그것이 빨리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 보지도 않았고 배고파 보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은 감사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좋은 건 우리에게 안 주, 제일 좋은 거는 자기만 잡수시고 나머지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것, 별로 맛없는 것, 그런 것만 우리에게 주시네 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다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점점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옵니다. 에덴 동산처럼 생각, 낙원이라고 옵니다. 남미에서 지금도 수없이 옵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본 사람들은 아유, 여기도 낙원 아니야, 에덴이 아니야, 여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 천국이나 낙원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곳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사랑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럴 때 그게 작은 천국이 되는데 이거 없이는 미국 땅에 살아도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대물관계, 동물에 대한 것, 식물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전에 식물만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 지구의 양식이 모자라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자라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짐승도 먹게 만들었어요. 짐승을 죽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짐승을 먹고 짐승들은 또 다른 짐승을 먹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평화와 기쁨은 사라진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는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먹는 자가, 마시는 자가, 내 살을 먹는 자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세 종류의 그런 크게는 다 먹을 수 있는 아름답고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다시 거기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에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로부터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영혼의 병이 치료함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야, 이제는 나를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곳에서 생명과 열매를 먹을 수 있구나, 낙원과 같은 그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구나, 죄산 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구나, 그때 참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나에게 없는 것 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거, 내가 재산 받은 거,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가게 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건 제2의 아담인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서 받아들일, 체험할 그 낙원과 에덴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에덴 동산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제용산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그런 천국의 맛, 에덴 동산의 맛, 그 기쁨,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은 다 사라졌어요.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좋은 것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걸 이겨나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 맛, 에덴 동산의 맛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SBS에서 방송인으로 일하고 또 기독교 방송 CT에서 일한 전영호라는 분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권사 같아요. 근데 깊은 밤 전영호 쇼도 하시고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것도 하시고 개그맨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웃음에 대한 걸 많이 개발을 해서 신학교 가서, 감리교 신학교 가서도 지도자 과정에 이 유머를 통하여서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가 하는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개그맨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돈을 다 넣고 또 사람들 돈을 구워다 넣고, 어떤 그분을 잘 믿는 교수님이 자기가 은퇴하고 받은 돈 10억 100만 불을 꿔줬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망했습니다. 자기도 망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자기를 믿고 100만 불을 준 이분의 돈도 다 날아간 겁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당뇨도 올리고 다리도 나중에 발가락도 하나 자르고 뭐 기가 막히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그때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어려움 중에 깨달은 것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창세기에 분명히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어려울 때 웃음을 잃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것이 제일 비결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영어로 so good 그러면 매우 좋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을 만들고 so good. 근데 소자가 한문으로 소자는 뭡니까? 미소, 웃을 때 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좋다만 그러지 말고 so good 할 때는 so, 웃어라, 웃어. 조금 웃으면서 좋다 그래라. 그러면서 하면은 마음도 조금 움직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좋습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기쁨이 오고 에덴 동산의 기쁨이 오면서 어떨 때는 길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아마 부도가 나서 그런지 무슨 이제 어려운 일 당하게 됐는데, 마음에 자기의 잘못을 다 깨닫고 또 방법이 없어서 재판소에서 네 맞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보더니 기가 막힌지 변호사도 없어요. 변호사 돈도 없어, 안 합니다. 그랬더니 불쌍하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사를 하나 붙여줬어요. 근데 국선 변호사가 돈 안 받고 하는 변호사가 와서 1시간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변호사가 법정에 가가지고 자기랑 1시간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지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 변호사가 나보다 더 잘 아네. 그러면서 그렇게 잘 이야기해 주면서 판사가 듣더니 이 사람은 무죄다. 그리고는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이를 도와준 그 변호사는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을 도와줬더니 얼마 지나고 나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선량한 변호사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판사로 만드는데, 그 변호사가 제1호로 판사가 된 것이 나왔어요. 뭐든지 감사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한 번은 자기를 도와준 그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괜히 전화하면 미안하니까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한 얼마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좀 만나자고. 아이고 내가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으니까 야단치려고 그러시는구나. 만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나도 100억을 날리고 10억을 날리고 100만 불을 날리고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합력해서 내릴 것이다, 하나님 쏘구십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퇴하고 70이 넘었는데 아무데도 부르지 않는데 저 중국에서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긴 그 후에 그분이 많은 어려움을 이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자 케이지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웃음을 잃는 이유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빠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있죠. 비판의 감옥에 빠진 사람들, 절망의 감옥에 빠진 사람들, 과거 집착의 감옥에 빠진 사람들, 비교의 감옥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웃음을 상실합니다. 웃음과 더불어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길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만 되면 아는 한국의 가수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 그 사람은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몸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잘 아는 가수 한 분이 목사가 돼서 개척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초청장에 와서 한번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에 중병이 걸려서 머리에 혹이 30년 동안 있는 혹이 있는데 뭐 아주 가난병이도 됐습니다. 근데 길가에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어디에 쓰러지나 병원 앞에 마침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4천만 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나라에서 구호 대상자가 되면은 3천만 원 도와주고, 한국에는 그런 게 있나 보죠. 1,000만 원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지품에 주보가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 주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에 이 전용호 권사를 만났어요. 이 전용호 권사가 그 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쏘굿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는데 좋기는커녕 그냥 병원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보를 보고 병원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개척교회에 연락을 했어요. 개척교회가 무슨 도와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개척교회에서 도와주려고 수속을 받는데, 나라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데 수속을 받는데 보름이 걸려요. 근데 보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 폐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름 동안에 죽은 데 어디 있다가 16일째 이 사람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통지가 왔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예인협회에서 이 사람을 알고, 연예인협회에서 연예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자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500만 원을 주게 되고, 그 교회가 500만 원을 대고, 개척교회가.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양로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양로병원의 원장이 옛날에 윗집에 살던 호형호재하던 사람입니다. 그래 제일 좋은 그 양로병원 특호실에 가 치료받게 됐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쏘굿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 열렸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는 더 잘할 것입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9살의 사촌 오빠와 친척들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14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불평, 원망,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하나님도 믿을 뿐만 아니라 7살부터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믿었더니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 중에 하나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여러분 잘 아시죠? 1860년에 7년에 태어나 1957년 이탈리아의 그 음악가 첼로 연주자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늘 곡을 외웠어요. 자기 것만 외우지 않고 합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곡도 외웠습니다. 이름 없는 그런 첼로 리스터지만 어느 날 지휘자가 몸이 아팠은가 못 왔어요. 근데 그 모든 곡을 다 아는 사람은 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지휘자가 됐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때 계속 지휘자가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걸 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쏘굿입니다. 아주 좋게 만들어 주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고,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죄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회개하면 되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감사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났지만,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천국 가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